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부담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그전에 치유 메시지 쓸 때 치유 영적 문제를 칠판에 적으면 치유 사역하다가 영적 문제 적는 거 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게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화가 난다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어쩌면 그 말씀이 부담도 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낙심돼 버려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걸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나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걸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사 성취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저건 내 것이다. 저걸 내가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이래 붙잡아야 하나님 성령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응답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역사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힘이 있으면 육신도 힘이 있으면 열심히 뛰고 수고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못하잖아요. 육신의 힘도 그런데 근데 육신의 힘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난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주로 경제력, 체력 아닙니까? 물론 돈, 경제력 있어야 그것도 힘이 돼야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영역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어. 힘이 다 빠졌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힘은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물론 영적인 것은 악령도 영적인 거고 성령도 영적인 거죠. 그렇죠? 접신한 사람도 영적인 거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는 것도 영적인 거고. 근데 세상의 3단체는 지금 접신해가지고 세상을 지고 있다니까. 온통 세상을 다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접신해가지고. 무당이 접신하면 작두를 타잖아요. 맨발로. 날카로운 그 작두를 껑충껑 뛰잖아요. 그 지 힘이 아니잖아요. 귀신의 힘이지. 영적인 힘이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힘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은 그 힘 말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사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당신의 그 영감을 나에게 갑절에 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사가 영감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뭐 그가 행한 그 사역은 완전 진짜 완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아람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힘 가지면 육신 싸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육신 가지고 싸우지. 그렇잖아요. 계속 육신적인 가지고 버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에서 따라가야 누림이 되는 것이지. 그건 놓치면 그 악우라는 거잖아요.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이쁘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람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여러분 본인은 그 죽는 거예요. 좋은 단어지만 우리는 먼저 선행이 뭐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맞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건 믿으면 뭐요? 말씀, 이 복음을 믿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 그 성령 행전이라,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행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누림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나라는 게 들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나라는 거. 자꾸 내가 들어가 힘들어.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어디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복음,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걸 증거하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게서 나타날 것은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66권 아니에요, 그렇죠? 66권. 66권은 다 복음 설명하는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66권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그런 응답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종교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종교 수준 돼서는 안 돼요, 맞죠? 어떻게 종교 수준 돼야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계 4대 종교가 있는데 그 4대 종교 중에 뭐 불교, 또 기독교, 또 그다음에 모슬렘, 힌두교 그러잖아요. 근데 꼭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예요. 천주교가 기독교라니까. 전 세계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포함된 기독교예요. 근데 천주교가 종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복음하고 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만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세계 모든 4대 종교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종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복음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뛰어넘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종교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모르고 맨날 그 체질이 종교 체질이 돼가지고 옛날부터 그래 살아왔어. 종교 체질. 우리 한국은 주로 불교 유교 문화 아닙니까? 종교가 우린 꽉 차버렸어요. 또 신앙생활했다고 해도 결국 체질이 종교 체질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면 저 사람은 신앙 좋다라고. 그게 우리 체질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나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영적 상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왜 무너집니까? 참 이상하죠. 그 열심 내서 말이 열심 내니까 중직자 시키잖아요. 장로 되고 목사님 되고. 근데 못 벗어나 이거를 종교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교회 나서 막 싸움질하는 것은 목사 장로 싸움이지.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못 이기니까. 자기 상태를 못 이겨.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종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종교를 뛰어넘어야 돼요. 종교 뛰어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말해도 복음이고 고린도후서를 말해도 복음이고 계시록을 말해도 복음이에요. 우린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말하다 갈 거예요. 응? 베드로가 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구원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교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다른 복음 없어요. 그 말은 오직 복음에 모든 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까? 영적인 거. 제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영적인 건 사단 아니요? 영적인 건 죄 아닙니까? 지옥은 아직 안 갔어요. 그러나 세상에 지옥 고통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근본이잖아요.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 말은 꺾었다 이 말이요. 이게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꺾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벌써 여러분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맞죠?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보이신 거 아니에요. 사망한 너 이기는 게 뭐냐? 너 쏘는 게 뭐냐?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 싸움이에요. 여기서 다 가지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경제 문제 나오고 여기서 질병 문제 나오고 세상 문제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이 근본의 싸움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데 빠져나오는데 뭘 또 싸우냐? 아니요. 이건 지구가 있는 동안 계속 역사해. 지구가 있는 동안 계속 역사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정복하지 못해요. 속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이 이게 속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자꾸 우리 영의 생각,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생각으로는 이기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 생각 속에 들어가지고 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계속 염려 걱정 시달리면 계속 하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 충분한 분, 모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복음만 모르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만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는 종교는 모든 게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다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자체부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질병 있잖아요. 질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도 있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도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불가능 없어요. 복음은 불가능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되면 살아야지. 그럼 불가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그게 가능한 거지. 죽는데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얘기했죠. 믿음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할 수 있어요. 불무불에 던져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 안 해도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때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평생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날마다 복음이에요. 분초마다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이게 무너진다니까. 그래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불불에 들어가도 건질 거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분명히 3명 들었는데 4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친구들한테 4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불가능이요. 복음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능과 무기력 속에 빠지는 것이, 이게 영적 상태가 빠져드는 게 뭐냐? 이 불가능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 불가능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뭐죠? 좌절하는 거예요. 탁 낙심이 드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근데 신기하죠. 복음은 불가능인데도 복음은 가능해. 그 힘이 생겨요. 불에 들어가도 힘이 생겨요.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칠지라도 침몰치 못하며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 이 믿음은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막 사람이 낙심되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너를 사르지 않을 거고 물 가운데 너를 건져 주실 거예요. 거기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멘 하는데 내가 이제 불치병에서 나을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물 사이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자칫하면요, 종교가 전부 예수 이용하고 전부 복음 이용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이용해서 뭐예요? 나 아닙니까? 나. 결국 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사단은 건들기 쉬운 게 뭐냐? 사단의 통로, 복음 아닌 것 가지고 통로하는 거. 사단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건들지,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건들 수도 없고, 복음 아니면 건드려요. 어떤 것도 사단은 건드려요. 종교인은 밥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오직 복음 안 되면요, 복음 안 된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죽어도 가난해도 나는 오직 복음이다, 절대 건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지력이고 체력이고 경절이고 인력이에요. 그게 영역 속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역이잖아요. 영역 속에 따라오는 지력이요 체력 경제력이지, 이것 빠진 그 체력 경제력 구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영적인 상태에 영적인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번 핵심 메시지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예배와 기도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어 빠지는 게 율법 종교예요. 우리는 이 윤리와 도덕에, 우리 삶이 윤리와 도덕에 익숙해 있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해 있고 우리는 평상시 윤리와 도덕에 익숙해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바르게 살아야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사상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 사상이. 이게 기준이 뭐냐? 이 사람들의 기준은 율법이 기준이요, 자기가 기준이요.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아니요, 율법이 기준이지.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이 기준이요. 이거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그 사람이 율법을 초월한, 율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안 그래요? 내가 100가지 그걸 하라 하지 말라 지켜야, 다 지키니까 그 사람에게 하지 마라 할 수 있지. 근데 한 가지도 못 지키는데 그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다 지켜야 되지.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서 자꾸 하라 하지 말라니까, 이게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나도 장점이 있고, 저 단점은 나도 단점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장점으로 단점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단점 가지고 장점을 자꾸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뭡니까? 꼭 단점을 건드는 거야. 틀린 거, 잘못된 거, 하라는 거 안 한 거, 하지 말라는 거 한 거, 그거 가지고 건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율법은 그걸 지적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잘한 건 얘기 안 해. 잘못된 거 있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데 했어? 하라는 거 왜 안 했어? 그 율법 아닙니까? 그걸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살아나서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죽어. 그거 이제 예수님 시험하려고 요 바리새인들이 여인 끌고 와서 말해. 이 여자가 가늠했는데 돌로 칠까 말까요? 참 그렇잖아요.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너도 죄 없으면 쳐봐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죄 없습니까? 누가 남한테 정죄하는, 여러분 정죄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게 자꾸 속으면서 빠져드는 게 이거예요. 왜?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 자기 기준. 딸 기준이 자기 기준이요. 여러분, 내가 남 볼 때 저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아는 사람은요, 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도 똑같아. 많아요. 남한테 왜 그러지?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참 너 똑같아. 많아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날 이 기준이 이 되면 이거는요 진짜 이게 밭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또 빠지는 거, 죄에 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죠?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윤리 도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왜 영적으로?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무지요. 영적 상태. 여러분, 성질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상태를 알아요? 성질 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성질만 내고 있지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그 깨달으면 내가 왜 이러지? 금방 그렇지. 몰라요. 남 다다다닥 말하는 사람이 자기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남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막 떠들면 자기는 모른다니까. 그거 알면요, 내가 남 말하지?
이래 된다니까. 무지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영적 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 잘하고 다니는 남은 소소소소 얼마나 흉 잘 봅니까? 왜 그런지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장로님 왜 그런지 몰라, 집사님 그러면 또 곧 같이 또 같은 또 팀이 있어. 그러면 맞아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고통이고 남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그 근본이요, 근본. 빨리 그래서 우리가 왜 종교를 초하는, 왜 복음을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냐? 그냥 복음해.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안 돼.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오직 각인 뿌리 체질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구나. 내가 사도 중에 크기 작은 자로구나.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내가 최고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자랑할 게 내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속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돼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르니까 612가지를 만들었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2가지 만들었어. 이건 이들이 만드는 율법 조서에 나온 거지. 이거 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건 안 지키니까 또 법 만들고, 안 지키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고, 그래서 법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법이 자꾸 법을 아직 바꾸는 것도 있지만 법을 자꾸 만들어 가지치기로. 그래서 몇 조, 몇 땅, 몇 조, 그냥 밑에 자꾸 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는 거예요. 왜냐? 법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법으로 막으지? 법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적 문제를 법으로 막아요? 잠깐은 좀 무섭게 하니까 주춤하겠지. 한 대 때리니까 주춤하겠지. 영적 문제가 매 맞았다고 치유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한 대 맞았다고 치유됩니까? 맞을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상처는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율법으로 자꾸 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상처만 더 생기지. 여러분, 최고의 답은 기도하시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영혼을 살리는 건데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고. 정말 여러분들 그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복음보다 다른 것 강조함. 전부 이거 다른 것 강조하는 거. 그 다른 것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 주의요, 주의. 이거 주의가 붙는 거예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요 강조하는 게 주의예요, 주의. 율법은 있어요, 신비도 있어요. 사람이 인본 머리 쓰는 것도 있지. 근데 그게 집착하는 게 주의예요, 율법주의. 있잖아요. 석유 율법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자꾸 율법으로 그렇게 눌러버리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율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뭐가 내게 문제 있는지 아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거울을 봐야 내가 얼굴에 점이 뭐가 때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걸 때를 봤으면 그 다음에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봤으면 닦아야지. 그래서 닦기 위해서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주지 않고 복음은 자꾸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에 묻었으면 닦아라 이러면 되지. 묻었네. 그 놀리기만 했으면 돼요? 닦아야지. 내 묻었다고만 하고 안 닦으면 안 되잖아요. 묻었으면 닦아야지.
자꾸 묻은 것만 강조하는 거, 묻은 것만.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부모는 보면 계속 야단만 쳐야 돼. 잘못한 거 계속. 그러면 애가요, 알았다니까. 또 얘기합니다. 알았다니까. 참 어쩌면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지. 알았다면 끝난 거지. 알았으면 그래. 근데 쟤는 알았대도 또 저러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복음 놓치면 그래요. 좋은 것이지만, 이게 좋은 거지만,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능력은 없어요. 참나. 복음보다 다른 것은 능력이 없어요. 뭔 능력이 없어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다. 여기다 항상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능력은 이거 해결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는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질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 접신한 3단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3단체가 못 이기는 거 사단의 종이잖아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치라는데, 여러분 진짜 가치가 뭡니까? 복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오직 복음이 최고의 가치요.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라면 억만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요. 그게 찬송가 94장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복음의 가치라는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100억 주면 복음 버리라고 버리겠어요? 아니, 100억을 내가 진짜 눈앞에서 안 주니까 말은 그렇지만 100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되면 복음보다 훨씬 100억이 낫지. 그래? 요즘 뭐 대학생들 뭐 안기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꼴은 내가 10억만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은 살 수 있다고. 10억 받으면 내가 감옥에 1년을. 참 그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그래요. 참.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모르면 이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전부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이 가치를 두고 있는 거야. 전부 이거는 다 좋게 보여.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불신자들이 다 이 속에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 교회 다녀도요 복음 모르고 욕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 거. 구제하지, 선행하지, 착한 일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기준이요. 우리 보는 기준이요. 우리 보는 기준. 여러분들이 선행하고 착한 일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돼. 왜냐? 그게 전도문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의 전도문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죠. 전도 때문에 하는 이유지. 복음 전달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전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요거 모르니까 기준을 자꾸 딴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교인들 비난,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럼 조금만 잠깐만, 저 장로님 좋고 교회 참 좋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하러 좋다고 그럽니까? 이 동네에서 그래도 나에 대한 소문은 안 좋진 않은가 봐요. 가니까 또 그래. 이 목사님, 저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런다고. 진짜 목사님 같다고 막. 근데 불신자들이 복음 알아요? 복음 모르는데 끝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 그렇죠? 불신자는 그래요. 우리 보고 착하고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게 좋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내가 길바닥 가다 한번 한바탕 쌓아보세요. 저 웬일이야, 저 목사 잘못 봤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 때문에 내가 그런 선행을 할 이유가 있고 그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다 말이야. 능력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능력.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종교라는 것을 초월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죄와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가문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